번문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는 예수님 그때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찬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곤 하는데요. 그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때 혼자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난 뭘 먹고 싶지? 내 마지막 식사 뭘 먹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아내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마지막 먹는 음식이 있다면 뭘 먹고 싶어? 했더니 집사람은 김치찌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그게 먹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먹었던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익숙한 음식이 먹고 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울푸드라고 부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당신은 뭐 먹고 싶은데요? 하길래 라따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따뚜이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는 단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걸 만들어줘서 처음 먹었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라따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뭘 먹고 싶은가? 라따뚜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랬던 겁니다. 그때 그랬던 거다. 그러다가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누구하고 먹고 싶을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워낙 혼밥이 유행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새로운 문화로 정착을 했지만 사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음식을 식사를 누구랑 먹으면 좋을까? 누구랑 먹으면 가장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식사를 무엇으로 드시고 싶으며 그 식사를 누구랑 드시고 싶습니까? 살짝 혼자 속으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정말 먹고 싶어 하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너희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드시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예수의 마음이 담긴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역이 좀 다릅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그러니까 참으로 간절히 정말로 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정말 먹고 싶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유월절을 식사를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당연히. 제자들과 식사를 전에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마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 것이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걸 상상할 수 있죠. 그전에도 그렇게 식사를 하셨을 텐데 왜 이날 유독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많이 그 잔치집에 가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버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보의 술꾼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면 먹보의 술꾼,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워낙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가지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잠깐 뭐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그 유태인 할아버지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분은 코스코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고 장보러 갔다가 만나서 그냥 안 되는 손짓 발짓 영어로 하면서 친구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른이 밥 사주니까 그냥 자기가 그날은 자기가 호스트고 저는 게스트니까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와서 아마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의미를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차 한잔 합시다 라는 것과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간단한 차 한잔, 이것은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과 차 한잔 합니다. 그런데 식사 초대, 특별히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패밀리입니다. 너는 나의 가족. 내가 너의 어려움이 있다면 난 그냥 있지 않겠어.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너는 네가 위험을 나간다면 내가 같이 맞서 싸워주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죠.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로 느끼고 여기고 받아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 사회를 보면 랍비들이 죄인들이나 아니면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장녀들이나 이런 사람과 식사를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대신에 하는 건 있어요. 구제는 해요. 랍비이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죠. 구제는 합니다. 그러나 겸상은 하지 않습니다. 겸상을 하면 너랑 나랑 친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아니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사람과는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구장창 밥을 드셨습니다. 그것도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것이 당대 랍비들의 눈에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고 예수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자리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겠죠. 나 같아도 좋았겠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선하신 분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밥을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식사를 아주 자주 하시고 많이 드셨는데 왜 하필 유독 이날 이 식사를 그렇게 원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파티하고 잔치집 가서 먹고 마시니까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지만 그것은 그 드러난 현상 그 너머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늘 먹는다. 쟤는 늘 사람들과 와인 마시고 맨날 뭐 먹는구나. 그래서 먹보에 술꾼 붙여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결혼잔치에도 엄청 비유하시고 잔치로 비유하시고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이자 그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너와 내가 분리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식사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먹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신 겁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파티광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보의 술꾼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식사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녁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는데 그 식사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있습니다. 식사를 6시간 동안 합니다. 우리는
6분 만에 끝나시는 분도 있죠. 성질 급해서 막 밥과 반찬이 입에서 만나질 않아. 그냥 따로 이렇게 그렇게 빛의 속도로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는 6시간 동안 합니다. 아주 길게 하죠. 이것은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나라와 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식사죠. 첫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유월절이 있었죠. 보통 우리나라의 절기는 독립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3.1절이 생기고 8.15 광복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광복절 지정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면 그 절기가 딱 생겨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매해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식사가 특별하잖아요. 6시간 동안 하고 막 그 와인을 4잔을 마시거든요. 와인이 식사의 어떤 이정표와 같아서 와인을 4잔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평소와 다르게 하니까 아빠 이거 뭐예요? 하면 자녀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르쳐 주어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식사 시간이기도 했어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몇 가지 음식이 올라오는데, 성경을 보면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에서 좀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인데, 유월절 첫 식사에 포도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월절 첫 식사에는 우아하게 와인 부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 띠를 띠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빨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데, 뒤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어린 양의 그 피 색깔과 포도주 색깔 똑같잖아요. 그걸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포도주가 후대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를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유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걸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4잔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신 4가지 동사를 기념하는 그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혹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시간 식사를 하면서 첫 번째 자는 너희를 빼내며 이 동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2번째 자는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니 3번째 자인데 너희를 속량하여 죗값으로 치르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4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각 4잔을 마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나는 다시 그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고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이고 구원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 때 아주 충격적인, 그전에도 그 후에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하나가 없습니다. 유월절 가장 중요한 식사 재료가 없습니다.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양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 비유가 아닙니다. 식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 양을 드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유월절 식사 때는 어린 양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야. 나를 먹어.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건 내 피야. 이제 나를 마셔.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감히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그 어린 양이다. 이제는 나를 먹고 마셔라. 라는 식으로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의미는 뭔지 제자들이 이때 이 시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만 아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을 거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날이 목요일 밤입니다. 12시 이제 식사가 끝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올리브산이죠.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식사는 말 그대로 예수께서 정말로 자기를 그 식탁 위에 올리신 것이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정말 그 식사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 시간이었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내일 할 텐데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수를 먹고 함께 예수를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 끼 식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아닌 거죠.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것을 내가 먹습니다.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신체 일부가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는데 그걸 먹어서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식사에 담긴 비밀입니다. 예수를 먹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찬을 행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성찬을 행하면서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 묻기도 두려웠고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베드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예수님 그때도 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사실을 깨닫고 그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했을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날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누이신 곳이 어디죠? 말구유, 밥 여물통 같은 데 누이셨습니다. 말이 먹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 위에 얹혀지셨습니다. 식당에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첫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굉장한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식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신 겁니다. 태어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회 가시면서 끊임없이 함께 먹었잖아요. 아, 예수와 함께 먹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구나를 삶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들으면 당연히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거든요. 그것을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나다, 내 살이다. 이것을 마셔라, 내 피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셔 나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33년 공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이고 함께 나와 먹고 마시자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우린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 먹고 짧게 마시지만 원래는 식사이고, 유대인 전통에서는 그것을 빵을 찢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빵을 함께 찢어서 함께 먹는 겁니다. 잔도 이렇게 각별 잔으로 주는 게 아니라 큰 잔에 부어서 돌아가면서 같이 마십니다. 한 잔에 마시고 한 빵을 뜯어 먹으면서 우리가 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성찬이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오늘 처음 만났죠. 저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뭐 저는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김사호 목사님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있는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식사까지 예배입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늘 강조해서 저희는 매주 늘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화목제사,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한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더불어 살아간 사람과 화목함을 누리고 우리가 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유월절 식사, 이 식사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한 예수를 먹고 마시는 한 몸임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신교회도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지체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저 뒤에 가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 먹는 사이입니다. 함께 밥 먹는 사이입니다. 그 밥은 예수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식사 자리에서 함께 또 밥을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향해 부름받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서 우리 영신교회 한 식구가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본다면 영신교회는 영신교회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있는 교회를 또 이렇게 동력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또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가서 저는 영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밥 먹는 사이니까 함께 예수 먹는 사이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해서 보통 한 번 들으면 잘 기억하십니다. 있는 교회. 저는 이름이 지혁철입니다.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입니다. 네. 지하철 목사. 네, 지하철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옆에 계신 분이 살짝 한번 보십시오. 대놓고 보셔도 되고 살짝만 보셔도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가 살짝 봤는데 나보다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사이입니다.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이입니다. 오늘이 그 예수를 먹고 마셨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 오늘 김상호 목사님과 밥을 2끼나 먹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사이에서 그 중간에 간식도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밥 먹는 사이라는 사실을 그 이미지로도 행위로도 한번 기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맡은 자리, 우리 살아간 자리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나가 누군지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아름다운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십자가 그 사랑